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쁨으로 하루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이 주신 생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881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은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은 마지막 권인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5권에는 44편의 시편이 있고 이 5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시가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선하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원래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속량은 노예나 포로가 속전, 다시 말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건집을 받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요. 이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곧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광야, 이 사막길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욕, 곧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순간 그 영혼은 사막에, 광야에 사는 사람들처럼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주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욕을 따라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마음대로 갔을 때에는 줄이고 목마르고 방황하여서 영원히 피곤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상,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면은 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표대 삼아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인도받은 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갔을 때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줄였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였을 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조금만 살만해지면 다시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까지도 상실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죽음의 문턱이 가까이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록자는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죽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 자체가 기적이요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감사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설사 내가 있는 곳이 마치 감옥과 같을지라도 또한 광야같이 매우 척박한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맞은 2022년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저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를 닮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닮아 늘 근본으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